이 시간에는 곡과 마곡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곡과 마곡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아마겟돈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해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은 무엇인가? 제가 오래전에 어, 다른 것,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혼동하지 않도록 곡과 마곡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같습니다. 에스겔 34, 8장 이게 계시록의 2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전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의 이후지만 이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바로 이후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1차 전쟁 앞에 있고 2차 전쟁,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뒤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에스겔 38장에서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습니다. 그러면 곡과 마곡은 무엇인가? 이 단어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다음 설명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에스겔서 38장 2절에 나오죠. 바로 곡과 마곡이 나오는데 마곡은 땅이란 얘기예요. 땅. 곡은 우두머리,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마곡 땅 그렇게 나와 있어요. 땅이에요. 로스, 메색,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 곡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 혼동하면 안 됩니다. 마곡하고 곡은 확실히 구분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마곡은 땅, 지역이고 곡은 우두머리, 바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2절과 39장 1절에서는 곡은 롯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으로 불리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에스겔이 기록한 곡과 마곡 전쟁의 해석은 참 난해해요.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 연구하는 분들도 혼란스러워해요. 이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은 아마겟돈 전쟁하고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같이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아마겟돈하고 곡과 마곡을 분리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후자로 생각합니다. 분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곡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곡은 땅이에요. 지명이에요. 이것을 먼저 항상 기억하시고 이 강의 내용을 들으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하세요. 곡은 사람이다. 마곡은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곡을 배출하는 나라는 어디인가? 과거 역사에서 짐승을 배출한 나라,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가장 무서운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바빌론이었죠. 그 다음에 메세파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입니다. 그때 당시에 최대의 제국이었어요. 이런 일관성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 전쟁에서 곡을 러시아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마곡을 러시아로 해석해요. 하지만 에스겔의 곡과 마곡 전쟁을 스가랴의 아마겟돈 전쟁과 또 계시록에 나오는 전쟁하고는 다른 전쟁으로 구분하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근데 조금 전에 지도에서 봤잖아요. 침략하는 나라가 북쪽에서만 옵니까? 물론 북쪽이 러시아잖아요. 그런데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남쪽에서도 오고 동쪽에서도 와요. 그래서 북쪽의 러시아를 주목하는 것은 에스겔이 강조하자 하는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에스겔은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한 나라, 특정한 한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 대상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라는 그 이름을 탁 찍어서 한정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북쪽에서도 오고 동쪽에서도 오고 남쪽에서도 와요. 그래서 이 전쟁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일어난 거대한 종말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 이후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자마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은 천년왕국 이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거 개인의 주장이지만 그러나 해석하는 것으로 우리 말씀으로 보면은 이게 안 맞아요.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 과학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늙지 않는 비법을 연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9월 3일 영국의 더 타임즈가 러시아 보건당국은 지난 6월 산하 연구기관의 인지와 감각기관 장애를 비롯해 세포의 노화 현상, 골다공증, 면역 저하 등 노화와 관련된 각종 증상을 해결할 방안을 신속하게 보고하라. 그렇게 명령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늙지 않고 오래 무병장수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라. 옛날에 진시황이 불로초를 이야기하듯이 죽지 않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라. 개발해라. 찾아라. 그러나 성경에는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푸틴이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죽지 않는 거, 오래 살 수 있는 거. 근데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게 곡과 마곡의 전쟁 아닙니까? 그러면 마곡왕 곡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인데 만약에 이 예측이 맞다면은 푸틴은 불로장생을 꿈꾸다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튀르키예와 이란이 주축이 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다
이스라엘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 추측이죠. 물론 뭐 몇 년 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몇 년 후에 곡가마고의 전쟁이 일어난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직까지 이 아마겟돈 전쟁도 시작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곡가마고의 전쟁도 2차 전쟁으로 종말의 전쟁이 일어날 건데 그때까지 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언젠지 모르지만 물론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이 왔지만 만약에 내일 우리가 휴거를 당한다 해도 7년은 지나가야 돼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7년 지난 다음에 1000년하고 지나야 돼요.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때까지 살겠냐 이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런 해석도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추측이잖아요. 주님이 더디 오시면 그 전에 죽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조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천사가 무조갱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요. 왜입니까? 사탄을 결박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그거잖아요. 무조갱에 던져서 어떻게 해요? 담궈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임봉해요. 낙인을 찍어버리죠. 임봉 딱 해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1000년이 타도록. 그럼 이미 다 결론 나왔죠? 곡과 마곡의 전쟁은 1000년 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아마겟돈하고 같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안 맞지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하고 모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까 20장 1절의 계시록 무조갱 열쇠하고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왜? 마귀 사탄을 가둬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1000년 동안.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은 1000년 이후다. 답이 나왔잖아요. 너무나도 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년이 딱 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3절 하반절 딱 나오잖아요. 잠깐 너희리라.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봉하고 나서 임봉하고 나서 1000년이 딱 끝나는 시기에 잠깐 놓여요. 풀어준단 말입니다. 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열리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은 분류가 된다. 1차는 아마겟돈이요, 2차는 곡과 마곡이다. 분명하게 나눠질 수가 있잖아요. 나와서 땅의 사방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서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제 뭐 더 이상 뭐 해석할 방법이 없잖아요. 더 이상 뭐 우길 이유가 없어요. 왜? 분명히 나왔잖아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 수가 바닷모래 같아요. 1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탄생하겠습니까? 그치요. 1000년 동안인데.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너무나도 쉬운 거 아닙니까? 성경에 그냥 계시록만 읽어도 20장 1절서부터 8절만 읽어도 답이 나오잖아요. 천사가 내려와서 쇠사슬로 묶어서 무조갱에 가둡니다. 언제까지? 3절에 1000년 동안. 그 다음에 잠깐 풀어놓는다 그랬죠. 싸움을 하기 위해서. 8절 말씀 그대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풀이하면은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건 말 그대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성경이 뒤죽박죽 돼버립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은 마지막 전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곡과 마곡 전쟁의 특징이 있지요.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있는 최후의 전쟁이다. 마지막이요. 두 번째 최후의 전쟁이죠. 곡과 마곡의 군대가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다는 것은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한다면 천년 왕국 기간 중에도 악한 자들은 회개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고 계속 교만한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짧은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 의해서 일어난 최후의 전쟁이 성도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즉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은 불못에 던져지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고 그를 따르려는 자들도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의 특징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